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의 입에서 방언이 터졌는데,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언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메시지가 뭐냐, 이게 진짜 방언이다 하는 것을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입니다. 그러니 성령이 임하여 방언이 터지면 누구 이야기 하겠습니까? 예수님 이야기를 하겠죠. 예수님의 이야기가 방언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볼 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우리 신명기 21장 23절 보십시오.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다 그랬습니다. 저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저 나무, 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인데, 그런데 지금 여기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저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요, 우리의 주다 이렇게 외치니까 오순절날 예배 드리러 성전에 모인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다 놀라 당황하고, 어떤 이들은 술에 취했다 조롱하고, 이때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14절을 보시죠. 이때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지금 설교는 베드로가 하고 있지만 11 사도들이 베드로와 함께 섰다, 이 이야기는 베드로의 말이 곧 우리의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금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 무엇이 이들을 한 마음으로 만들었습니까? 성령이 지금 이들을 한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성령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이 제자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이 내용은 제가 아무리 반복해도 부족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의 이야기.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라는 이야기. 한때 교회가 이 예수님 이야기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어릴 때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 사람들이 예수쟁이라고 놀렸습니다. 야, 너 예수쟁이냐? 제가 교회 가자 그러면 야, 너도 예수쟁이냐? 그러고 놀렸다고요. 왜 예수쟁이라고 놀렸을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입만 열면 누구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 이야기만 하니까. 입만 열면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님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야, 너 예수쟁이구나.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예수쟁이냐라는 놀림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일까요? 교회가 예수님 이야기를 안 하니까 사라졌죠. 교회가 예수쟁이라는 별명이 너무 싫었던 걸까요? 어느 날부터 예수님 이야기를 하던 사람들이, 예수님 이야기를 하던 교회가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이야기, 무슨 이야기 했을까요? 교회가 무슨 이야기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야기 하지. 다른 이야기는 안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 이야기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이야기.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가 예수님 이야기만 하는가?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 반드시 따라 붙는 것이 십자가의 이야기입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 교회는 반드시 사람들의 죄를 지적해야만 하고 십자가의 구원을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야기를 시작을 하게 되어지면 십자가와 죄의 이야기 말고도 할 이야기들이 아주 많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야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성령님의 역사, 그 신비한 성령의 역사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 누가 들어도 공감할 수 있는, 정성을 다하면 하늘이 감동을 해서 복 주는 이야기, 얼마든지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죠. 이것이 교회의 세속화입니다. 교회의 세속화, 교회의 타락. 저는 어릴 때 교회에서 드럼 치면, 교회가 드럼을 가지고 와서 드럼을 치면 이게 교회가 세속화가 됐다, 저는 그렇게 배웠고, 주일날 돈 쓰냐 안 쓰냐 이걸 가지고 교회에 세속하다 이렇게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드럼 안 쳐도 우리 찬양할 수 있다 그렇게 외쳤고, 주일 성수를 위해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제가 외쳤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는 압니다. 그런 껍데기들은, 그런 외향들은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교회에 세속하는, 교회 안에서 예수님 이야기 사라지고 성도의 이 입술에서 예수님 이야기가 사라지는 것, 이게 진짜 세속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면서 하나님 속으로 예수님의 이야기가 묻혀 들어가 사라지면 이게 세속합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오히려 야, 목사님이야말로 이상한 거 아닙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교회가 하나님 이야기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이게 건강하고 균형 잡힌 것이지, 목사님처럼 예수님만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너무나 한쪽으로 치우쳐버린 그 이상한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 방면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오늘 본문 베드로의 설교가 여기에 대해서 정말 기가 막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왜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외치는가? 왜 교회는 예수쟁이들의 모임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설교는 신약 성경, 신약 교회의 최초의 설교이자 모든 설교의 뼈대가 되어집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이 뼈대에서 벗어나는 설교는 설교가 아니라 만담입니다. 그럼 이제 베드로는 어떤 설교를 했고 신약 교회 최초의 설교는 어떤 내용인가 우리가 봐야겠죠.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11 사도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지금 나무에 달린 저 예수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외치니까 그 말에 사람들이 놀라고 당황하고 너희들 술에 취했구나 조롱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 무엇인지 설명할 테니 귀를 기울여 들으시오. 15절. 때가 제3시니, 이 3시라는 말은 아침 9시라는 뜻입니다. 아침 9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라 16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베드로가 요엘서의 말씀을 가지고 옵니다. 요엘서는 메시아 왕국, 여호와의 날에 관한 성경입니다. 유대인들은 누구 하나 할 거 없이 이 요엘서의 말씀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요엘서를 통해서 장차 임할 그 여호와의 날, 이걸 꿈꾸며 살았습니다. 그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인가? 17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베드로가 지금 여기서 여호와의 날을 말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요엘서 원문에는 말세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세라고 하는 단어는 베드로가 성령님께서 알려주심으로 이 본문을 해석을 해서 새롭게 집어넣은 단어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날, 이 여호와의 날이란 우리의 모든 원수가 망하는 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원수가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날, 그날이 여호와의 날. 베드로와 제자들도 다 그렇게 믿어왔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흥분을 해가지고 하는 말이, 그럼 예수님 주의 날이 이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새로워지는 그 날이 바로 이 날입니까? 그런데 그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인지를 깨닫습니다. 아, 이 날은 우리의 원수들이 망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들이 망하는 날이구나. 하나님의 원수는 죄인들인데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후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죄인들입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날은 죄인들이 심판을 받는 날. 베드로가 이걸 깨달았습니다. 아, 여호와의 날은 죄인들이 심판을 받는 날이구나. 그러니 그날이 말세, 세상의 끝이구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날, 그날이 여호와의 날이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여호와의 날을 말세라고, 여기 말세라고 집어넣고, 말세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는데, 여기서 모든 육체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뜻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의미는 남녀노소,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이런 뜻입니다. 모든 육체. 말세에는 남녀노소, 여종이나 남종,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데, 그러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다는 증거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어지는 말씀, 말세에 하나님의 영이 모든 육체에게 부어지면 자녀들은 뭐를 하고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꿉니다. 저는 어릴 때 이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자랐냐면,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는 이야기가 바로 비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비전을 가져라.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는데, 비전이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이게 바로 비전이고 꿈이다.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꿈을 꾸는 비전의 사람이 되라. 꿈만 꾸지 말고 다윗처럼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비전의 사람이 되라. 이런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저는 어릴 때부터 자랐습니다. 그래, 비전을 가지자, 꿈을 가지자. 그런데 이 이야기들은 결국 이걸 덮고 있는 포장을 다 벗겨내면 결국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 장래 꿈이 뭐니? 이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너 나중에 뭐 될래? 그래서 너 나중에 세상에서 뭐하고 살래? 이 이야기를 성경적 용어를 가져와서 멋지게 포장한 것이 너 비전의 사람이 되어라. 이건 그냥 사람의 욕망을 자극하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사람은 꿈꾸지 말라 그래도 꿈꾸며 삽니다. 구체적으로 나는 이런 일을 해야겠다, 뭐 이런 건 없어도 결국은 잘 살고 싶은 꿈, 이건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뭘 해야 할진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세상 살면서 돈 많이 벌고 살고 싶고, 잘 살고 싶고, 떵떵거리며 살고 싶고, 이것이 선악과 먹은 이후로 신이 되어버린 이 사람의 죄된 본성입니다. 꿈꾸지 말라 그래도 이런 꿈 꿉니다. 잘 살고 싶은 꿈. 그럼 교회는 뭐 지적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죄다, 이거 지적해야 되는데, 세상의 교회가 그게 바로 죄다 이런 이야기를 안 하고, 그것보다 구체적인 꿈을 가져라. 남들이 고민하고 있을 때 너는 빨리 고민 끝내고 남들보다 한 발짝 앞서서 나아가라. 그래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라. 이를 위해서 기도해라. 교회가 얼마나 사람의 욕망을 자극시키는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사라져서 그렇습니다. 이런 설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예수님 이야기 안 합니다. 틀림없습니다. 말세에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 영을 부어주시면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는데, 말세가 되기 전에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예언을 했고 환상을 보았고 꿈을 꾸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예언도 못하고 환상도 못 보고 꿈도 못 꾸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요엘서의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너무너무 당연한 말씀입니다.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이라도 예언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주의 영이 임하면 젊은이들이라 할지라도 환상 보는 것이 당연하고, 주의 영이 임하면 늙은이라 할지라도 꿈을 꾸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한 구약의 선지자들이 어떤 예언을 했고 어떤 환상과 어떤 꿈을 꾸었는지 살펴보아야겠죠.
그러면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었다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선지자들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두 가지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첫째는 회개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죄를 지적하면서 회개해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거 지적을 했고, 둘째는 메시아가 오신다. 그래서 구약 선지자들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했던 모든 내용들은 전부 다 이 두 번째 메시아가 오신다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많은 성경의 본문들이 있지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체적인 본문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 한번 보시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하나님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 이사야 11장 1절에서 2절은 누구에 대한 예언입니까? 이거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신다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사야 선지자가 꿈과 환상을 보는데 6절 보시죠.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8절 젖먹이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러니 지금 보십시오. 선지자가 예언과 꿈과 환상을 가졌는데 이게 전부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전부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메시아의 나라,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메시아의 나라. 그 메시아의 나라를 위해 메시아가 곧 오신다. 이것이 선지자의 꿈과 환상과 예언입니다. 다니엘 3장, 다니엘 2장 31절도 보십시오. 바벨론의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자 이 왕이 꿈풀이하는 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내 꿈을 해석해라. 그러자 이들이 꿈을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꿈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왕이 하는 말이 아니 내가 먼저 어떤 꿈을 꾸었는지를 너희가 먼저 맞추고 그 다음 해석해라. 그래야 그게 진짜다. 만약에 맞추지 못한다면 너희들은 전부 거짓말쟁이니 내가 다 죽이겠다. 근데 세상에 어느 누가 남의 꿈을 맞출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꿈을 보여주시죠. 환상으로. 그래서 다니엘이 2장 31절 왕이요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았습니다. 머리는 금, 가슴은 은, 이 배는 놋, 다리는 쇠. 그런데 34절 사람이 손대지 않은 돌이 나와서 이 신상을 치니 이 신상은 완전히 가루가 되어 사라지고 이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더라. 그리고 이어지는 다니엘서의 내용이 이 꿈, 이 환상을 풀이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게 예언이죠. 그러면 다니엘이 본 이 꿈과 환상과 예언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이 본문은 전부 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금과 은과 쇠와 노스로 된 이 거대한 신상은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려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이야기고, 이 세상을 쳐서 사라지게 하는 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럼 지금 대표적인 선지자 2명만 살펴보았지만 이 선지자들이 본 꿈과 환상과 예언은 전부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이거 전부 다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지금 수요일마다 우리가 에스겔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에스겔서에도 아주 많은 꿈과 환상과 예언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누구를 향해 있던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오셨고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 영이 임하자 마치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는데 그 예언과 환상과 꿈이 전부 누구에 관한 이야기겠습니까? 그건 전부 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 주의 영이 임한 자녀는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주의 영이 임한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는데 누구에 대한 환상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환상. 주의 영이 임한 늙은이는 꿈을 꾸는데 그게 전부 예수님의 나라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꿈과 환상과 예언입니다. 전부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죠. 본문 18절.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집에서 종들도 주의 영이 임하면 예언을 한답니다. 우리 집의 종들도 주의 영이 임하면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이란 주인님 내일은 동쪽에서 귀인을 만날 겁니다, 이런 점치는 예언이 아닙니다. 그 예언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남종과 여종들의 그 입술에서 누구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가 선포되어지고, 이것이 예언입니다. 말세가 시작이 되면 주의 영이 임하는데 주의 영이 임한 자들은 누구의 이야기를 한다고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19절부터 20절 보십시오. 이 19절과 20절은 말세가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말세의 끝에는 19절,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건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우신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말세가 끝날 때는 피와 불과 연기, 해가 변해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이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여호와가 오시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가 오시면 심판입니다. 하늘에 떠 있는 저 해,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 지구에 떨어지면 지구는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그런데 그 하늘의 해보다 더 밝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 지구가 온전하겠습니까? 심지어 지금 이 세상은 죄로 가득한 세상인데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이 이 죄된 세상에 오시면 그게 바로 심판입니다. 무시무시한 날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그런 행복한 날이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이 심판을 받는 날입니다. 그 날이 말세의 끝입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놀랍게도 21절, 그 말세의 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심판의 날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오순절 주의 영이 임하면 말세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말세가 끝나는 날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죄인들은 여지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구원을 받는다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 주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사도행전 4장 11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 누구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 말고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주는 누구신가요? 예수님. 그래서 이 말세에 주의 영이 임한 성도와 교회는 누구의 이름을 부를까요? 예수님 이름을 부릅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이요 꿈이요 환상입니다. 말세의 때에 주의 영이 임한 자는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남자든 여자든 아이든 어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주의 영이 임한 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원문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 요엘서 2장 30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이름이 사도행전 2장 21절로 넘어가면 누구의 이름으로 바뀌나요? 주의 이름, 곧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보십시오. 베드로가 뭘 깨달았는지를 보십시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심을 깨달았습니까?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불러왔던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요. 그러니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묻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드러나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체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예수님께로 가야만 누가 보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는,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불러왔고 믿어왔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날 이 교회를 향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불러왔던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임한 교회와 성도는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지금 오순절 성령이 임한 제자들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하나님입니다, 이거 외치니까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고 당황을 하고 술 취했구나 조롱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이 요엘서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거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주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부르는 겁니다. 그 우리의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가 드디어 알았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누구인가? 그게 이제 이어지는 본문 22절입니다.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스스로 너희 앞에서 증명하셨다, 이 이야기입니다. 23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이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다. 예수님은 미리 정하신 뜻대로 창세 전에, 창조 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계획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이 세상은 무엇을 위해 창조된 세상인가요? 이 세상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위해서 창조된 세상입니다. 너와 나를 위해 창조된 세상, 이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걸 위해서 창조된 세상입니다. 이건 절대로 사람의 이성으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이들이 이거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이 세상 창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사람을 위해 창조된 세상, 사람 중심의 세상,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 사람 중심,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항상 이 사람을 향해 있기 때문에 세상도 사람을 위해 존재되어지 있고 이 세상도 사람을 위해 창조되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만드신 세상, 사람은 전부 다 이렇게 믿고 싶지, 예수님과 그 십자가 사건을 위해서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 이건 사람의 이성으로는, 사람의 본성으로는 절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믿게 되어지면 그럼 대체 나는 뭐냐? 나라는 존재는 뭐냐? 우리의 존재가 뭐기는 뭡니까? 우리는 죄인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있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0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 뜻의 비밀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이게 그 뜻의 비밀입니다. 그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누구 안에서 통일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천지창조의 목적입니다. 천지창조의 목적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지는 것, 이게 천지창조의 목적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6절. 제가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저보고 목사님은 진짜 말씀 짜집기 잘하네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다 그렇게 보이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지금 짜집기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6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누구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누구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요?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기 어디에 만물이 사람을 위해 창조되었다 있습니까? 천지창조의 목적은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위하여 창조된 세상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이 세상은 창조되었습니다. 이건 절대로 사람의 이성과 본능으로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믿어지신다면 우리 안에 기적이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이 믿음은 교회를 수십 년 다닌다고 해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설교자의 기가 막힌 설교를 통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 기가 막힌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베드로도 이 이야기 안 믿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베드로가 알죠. 예수님은 이미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창세전의 계획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이 부활을 이제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예언된 약속입니다, 이걸 증명을 하는데 30절 한번 보십시오. 그는 선지자라, 다윗은 선지자랍니다. 31절,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다윗이 뭘 미리 보았다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다윗이 미리 보았답니다. 베드로가 이거 어떻게 알았나요? 같은 영이 임했거든요. 다윗에게 임했던 그 영, 다윗으로 하여금 꿈과 환상과 예언을 보게 했던 그 영이 베드로 안에도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도 아는 겁니다. 아, 다윗도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구나. 다윗도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았구나. 그런데 다윗만 본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모든 백성들은 전부 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보십시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여기서 너희에게 임할 은혜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뜻합니다. 이 구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언한 선지자들은 구약의 성도들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11절, 자기 속에 계신 누구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가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을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곧 그리스도의 영이요, 그 영이 임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부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신약도 구약도 모두 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에
주의 영이 임한 성도는 누구의 이름을 부른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부르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느니라.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이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주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신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주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인이라 불러왔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요. 이게 베드로의 설교이고 신약교회 최초의 설교이며 오늘 이 시대 모든 설교의 뼈대가 되어지는 설교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건 설교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주인, 나의 구원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우리가 죽인 예수가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 그러니 제가 어찌 이 예수님 이야기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전부 예수님의 이야기인데 삼위일체 하나님 안으로 예수님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밝히 드러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가야만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고 듣고 떠들어도 더 많이 들어야 하고 이 세상 끝날까지 교회가 선포해야 할 유일한 말씀입니다. 온 세상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는 온 천하의 주인이시요 하나님이시요 구원자이시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